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 각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평생에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12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면 우리가 일을 한다고 그러지 않고 일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인생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요, 당연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의 세계는요, 내 힘으로 되는 줄 아는 세계입니다. 아침에 어렸을 때 깨서 어머니가 아침도 주시고 다 준비해 주십니다. 철이 없을 때는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해보면서 깨닫게 되죠. 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당연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당연히 여기니까요, 저절로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놓은 것, 그것만 붙드니까 뭐가 있는가? 자랑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한다는 건요, 철이 없다, 본질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세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당연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100%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당연의 세계는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자랑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당연의 세계에 있는 거고요,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은혜의 세계의 이 문제 열쇠,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오라, 이 무슨 뜻인가? 당연의 세계를 깨버리고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걸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사랑과 불쌍히 여기신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은혜의 세계가 우리 삶에 활짝 열리게 된다. 그러면 은혜의 세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요, 흡족함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흡족하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흡족함, 풍성함, 배부름, 이걸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무엇인가? 일단 곡식이 많다. 그리고 음료수가 포도주인데 새 포도주가 넘쳐난다. 그리고 뭐 음식에도 들어가고 삶에 필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기름이 넘쳐난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요, 최고라고 그럽니다. 배부르고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흡족하게 만들어주신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흡족함을요, 신명기에서는 배부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곡식이 있으니까 배고픈 사람이 없겠죠. 또 새 포도주가 있으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기름이 있으니까 빈곤이 없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미지로 이제 신약에 와서 오순절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옛날 성경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고 요즘 성경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흡족해지고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우리 삶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싹 사라져버렸다. 가난한 사람이 흡족할 정도니까 부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다 넘쳐나게 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어법이요, 오병이어에도 나옵니다. 오병이어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이게 흡족함입니다. 얼마나 흡족해졌는가?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흡족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요, 일단 내가 배부르게 되고 흡족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은 걸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되더라.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세계의 흡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넘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각 가정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요, 이런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에게요, 최고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마지막 결론이요, 사도행전에서 인용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요, 우리의 필요를 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흡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흡족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축복이 우리 지역과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갈 정도로 넘쳐나는 복을 저희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